다윗은 여러분 사울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유다 한 지파만을 7년 반 동안 다스리고 그 다음에 7년 반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 다시 말하면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입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왜 다윗이 이대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와가지고 350년, 그 다음에 사울왕이 40년, 그러니까 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문제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읍이 아직까지도 4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중심부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 예루살렘 성읍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 여부수 족속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지도 못하고 쫓아낼 엄두도 못 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딱 된 다음에 바로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읍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쳐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한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읍을 빼앗고 그것을 수도로 정했어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고 얼마나 대단한 왕이에요. 그 400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다윗이 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읍을 탈환하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많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하는 많은 민족을 여러분 압제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그 압제하는 모든 민족들을 전부 다 평정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혹시 사울왕의 후손, 다시 말하면 특별히 사울왕의 후손 가운데서 요나단의 후손이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부하들이 수소문 끝에 요나단, 황태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가나안 땅 중심부에 있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가나안 그런 시골 구석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 시골 구석에 숨어 살고 있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지금 수도 예루살렘으로 그 신하를 통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은 여러분 아버지 요나단과 그 다음에 사울왕 할아버지가 전쟁에서 죽을 때 5살이었는데, 그때 전쟁에서 죽으면 사실 다윗은 그 사울왕가를 여러분 뭐 멸할 계획도 없었지만 다윗에게 충성한다고 해가지고 그 무비보셋을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무비보셋을 죽지 않도록 유모가 데리고 도망가다가 그만 떨어뜨렸어요. 5살 먹은 아기를. 그래서 2다리가 완전히 절어서 그 아들은 여러분 걷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냐면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여러분 지금 만진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역대상을 읽어보면 무비보셋이 엄청나게 축복을 받아요. 어떻게 축복을 받냐면, 무비보셋이 하체는 마비가 됐는데 하체 이후로 모든 기능이 살아서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가요. 근데 미가가 자식을 낳고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대단한 인물들을 그 가문에 많이 주셨는지 그 가문이 정말 형통한 가문이 돼요. 그것은 바로 요나단이 평소 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돕고 다윗을 기도해주고 다윗의 그런 그 편이 되어 주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자손들이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교회를 섬기고 양을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는 이 모든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 후손 때에 축복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의 자녀들은 잘 될 거예요. 믿는 사람은 아멘? 네. 자, 그런데 지금 무비보셋이 꼴짝에 숨어 있잖아요. 숨어 있는데
다윗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무섭겠어요. 그때 나이 무비보셋이 한 20살 간 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한 15, 16만 돼도 결혼을 시켜요. 자손 번식을 위해서. 근데 자식이 이제 미가가 있죠. 근데 그 자식을 놔두고 지금 다윗 왕이 왔는데 얼마나 떨고 무섭겠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9장 7절 한번 보세요.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 다음에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네, 지금 무비보셋은 두렵고 떨린 상태에서 다윗 앞에 왔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떨 필요 없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한다. 근데 은혜는 은혜인데 무슨 은혜냐면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9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너희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라고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너를 불러 모았다. 너를 내 곳으로 오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무비보셋에게 사울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전부 다 주어요. 왕이 40년간 사울왕이 했잖아요. 왕직을 40년간 왕으로서 40년간 있었으니 얼마나 재산이 많겠어요. 그 재산을 모두 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주고 그 다음에 4번이나 강조되어 이 짧은 본문에서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시 말하면 왕자로서 입양하는 거죠. 왕의 상에서 먹는 것은 왕자로 입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천한 신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존귀하고 정말 복된 그 신분으로 여러분 올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다윗은 왜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베풀까요?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은 뭐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늘 받았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족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잘해도 사랑하시고 못해도 사랑하시고 항상 위기형에서 건져주시고 떠나지 않는 것을 바로 언제나 불쌍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났어요. 죽을 듯 하면서 살아났어요. 넘어질 듯 하면서도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은총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요나단에게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베푸느냐? 죽을 때까지 그 가문을 보존해줘요. 왕으로서 완전히 그 가문을 보존해주고 솔로몬도 물론 보존해줬겠죠. 왜냐하면 자칫하면 여러분 사울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있잖아요. 또 기브온 민족이 얼마나 나중에 사무엘 하러 가면 그 사울왕과 자손들을 미워해요.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은 여러분 가문이 보존되고 그 가문이 얼마나 흥황하는지 하나님 넘치도록 복을 주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베푸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6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시작.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울왕이 처음에는 겸손히 하나님을 잘 순종했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여러 번 경고했지만 돌이키지 않자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셔서 사울왕아, 너는 왕위가 너희대로 끝날 것이다. 왕위가 너희 후손에게 물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후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네 왕위를 물려받아서 통일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이에요. 그때 사울왕은 다윗에게 자기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황태자 요나단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사울왕이 다윗을 만났을 때는 15세에서 17살이요. 소년이란 말이에요. 그때 요나단의 나이는 45세예요, 여러분. 다윗하고 한 30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생각했을 때는 15살, 17살짜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단도 그리고 아무 정치적 배경도 없는 다윗이 왕이 돼서 통일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기반을 튼튼하고 자기가 왕이 되면서 곧바로 황태자 노릇을 해서 모든 국정의 모든 전반을 다 운영할 수 있는 이 요나단이 적격자라고, 자기 왕위를 물려받을 적격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문의 왕위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서 내가 다윗만 죽이면 이 왕권이 우리 집안에 있겠다 해가지고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요나단은 아버지 생각과 달랐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40년간 왕으로 썼다면 나머지 그 왕위를 나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러고 나서 다윗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시면 우리 인간은 따라야 된다. 그래서 나이도 어리고 30년 차이가 나는 그 다윗을 그냥 물신양면으로 도와주고 그를 보살펴주고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마다 죽이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피난해서 의기소침할 때 믿음을 심어줬어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그 당시는 여러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황태자 아니에요. 근데 다윗에게 여러분 부탁을 해요.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왕이 된다면 절대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집안을 죽이지 말아라. 내 자손이 그대로 번성하게 하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 우리 아버지 칼날에서 보호해 줄 테니까 너도 어떻든 간에 나와 우리 후손을 좀 지켜달라. 죽이지 마라. 이렇게 부탁했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다음에 몇 번이고 확인을 받아요, 요나단이.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아버지 사울왕과 죽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나단과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무비보셋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궁유를 베푸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하면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왜? 환경이 안 되면 못 지켜요. 그런데 다윗은 충분히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왕위에 있으니까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그대로 그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것을 지키는 걸 보세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5살 정도 될 때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다윗하고 언약하는 것도 못 봤어요. 언약의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딱 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너희 아버지하고 나하고 약속했다. 내가 왕이 되면 너를 보살펴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그 언약대로 너를 지켜줄 거야. 나는 그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너를 양자로서 왕의 상에서 먹고 너희 집안이 번성하도록 내가 분명히 지켜줄 거야 하면서 그 언약을 강조해요.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도 언약을 하셨어요. 그럼 누구하고 언약했냐? 다윗과 요나단은 사람과 사람끼리 언약했는데 예수님은 사람하고도 약속을 하셨지만 뭐 내가 재림해서 너희를 데리러 온다 이런 약속도 있지만 가장 큰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참매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인간이 범죄해서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서 죽으면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믿고 나오는 사람은 무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하신다는 거, 제사함을 준다는 거, 그 다음에 제사함 받은 증거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 할례가 없어도 부어주시고 할례가 있어도 부어주셔요. 믿음이 있으면. 예.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보살피시고 그를 먹이시고 그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약속을 관계로 해서 우리 죄값으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으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약속한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다. 나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다. 하나님의 궁유를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약속이에요. 한낱 다윗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 약속을 지키는 거 보세요. 하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지혜와 지식이 다함이 없고 마르지 않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 자녀와 동행하세요. 그리고 그 자녀를 영원 세세토록 버리지 않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세상 사람은 너 버림받았어. 또한 신앙이 어린 사람,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어.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 저주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경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궁일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치료하시고 은혜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하나님을 이루의 아버지, 이루의 아버지, 이루의 아버지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전부 다 모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국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궁율과 은혜가 어디 안에 흐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흐르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그 샘이 펑펑 솟아나서 샘물이 흐르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여러분을 돌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경험하죠. 근데 오늘 아침에도 간증했는데요. 제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은혜를 받았는데요. 한 주 동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설교 중에 우리도 다윗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를 하자. 다윗처럼 기도를 하자. 다윗 이 시편을 보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어떤 때는 간절하게 기도가 되다가 어떤 때는 그냥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간절보다는 또 그냥 이렇게 툭 넘어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안 들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왜? 다윗은 절절하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자기는 간절히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료를 받다가 집사님 잘 들어요 지금부터. 그랬더니 예 목사님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다윗이 한 75편에서 한 80편, 100편 미만으로 썼어요. 그런데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예를 한 시간이 15살에서 16살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70살 넘어서 죽었으니까 55년, 60년 가까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았으면 시편을 여러분 1년에 한 편이나 두 편밖에 못 썼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니 응답하셨다. 이것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지. 24시간 간절히 날마다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기도라는 것은 급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간절히 안 하라고 해도 간절히 해요. 우리 승희 집사님 그 아가 환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그렇게 아팠을 때 할머니 보세요. 3일 금식 들어가잖아요. 할아버지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엄마 그냥 애기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그 몸을 가지고 아빠고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급한 일을 당하면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됐다니까요. 근데 이급한 일이 없어. 아 그런 데도 있어야지. 날마다 이급한 일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좀 편안해. 그러면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툭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나는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그냥 작정하고 간절히 하는 기도도 있지만은 그냥 마음의 묵상의 기도도 있고 크게 하든지 작게 하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급한 일이 생겼으면 급한 일이 생기면 저절로, 부르짖고 그냥 간절히 찾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평탄할 때는 찬양하세요. 마음으로 묵상하세요. 그 기도도 하나님 받으시고, 저 기도도 받으시니까, 거기에서 노임을 받으세요. 삶 자체가,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 은혜 주세요. 이렇게 툭 뱉는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다윗처럼 기도하려면 안 돼요 그랬죠. 그리고 다윗은 1년에 시편 한 편이나 두 편 쓴 것을 모아서 있어서 이걸 읽다 보니까 전부 다 간절한 기도죠. 그렇죠? 간절한 기도. 예.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을 갖지 말고 편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도와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는 다음에 너무 마음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급하면 막 간절히 부르짖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급하지 않으면 그냥 마음의 묵상 또 가볍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기도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안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의 묵상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약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오른손을 잡아줄 거야. 이 약속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약속 안에 살기 때문에 은혜로 일이 풀어질 것이다.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궁일이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베풀어 주셔요? 궁유를 베풀어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또 궁유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135장 여러분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하겠어요. 예. 우리도 한 주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크신 궁율이 필요하죠. 그렇죠? 예. 여러분 문제 놓고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 이렇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예. 또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성가 135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 알아. 아멘. 예.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할렐루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한낱 인간 다윗도 약속한 것을 지키는 거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두고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궁유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저는 언약 안에 있습니다. 저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는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